3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왜 우리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는 존재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사탄은 존재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에게 틈이 보인다면 사탄은 그 틈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과 멀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이순신 장군, 역사적인 인물, 세종대왕 진짜 실존하는 인물인지 너는 아냐 물어봤어요. 당연히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책에서도 많이 봤고 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순간 생각나는 게 더 많은 책과 더 많은 역사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왜 믿지 못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반드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또 우리는 또 확인조차도 되지 않는 그 외계인, 지금 저희 나이 또래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외계인 하면은 실존하지 않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확인하지 않는 미생명체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둬요.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를 찾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주관하고 있는,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요. 제가 한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중학교 때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저희 집에서 이렇게 머물고 계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제가 본 할아버지는요, 하반신 마비에 날마다 이제 소변통을 가지고 또 소변을 보시고, 또 그거를 또 제가 또 심부름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할아버지가 그 하반신 마비가 된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는 젊었을 때는, 결혼하시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말씀 듣고 했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저희 할머니는 또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고 매번 예전 사람들이 하던 대로 물을 그릇에다가 받고 항아리 위에 올리고 촛불을 켜서 날마다 기도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제사를 뭐 1년에 뭐 11번씩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할머니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할아버지도 교회 가지 않으시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마을에서 그 마을 사람들 부럽지 않게 이제 잘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논과 밭을 이제 확장해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는 한 논을 샀는데, 그 논이 한 나무의 그늘에 가려지니까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를 베어야겠다. 근데 그 나무가 뭐냐면 성황당 나무였어요. 성황당 나무. 근데 그 나무를 베야겠다. 그래도 저희 할아버지는 또 교회 다니셨던 그런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성황당 나무를 베어야겠다. 주인 없는 성황당 나무를 베어야겠다. 근데 마을 사람, 이제 혼자서 벨 수는 없으니까 또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청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성황당 나무는 절대 베면 안 된다. 베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 친한 친구 한 분이 저희 할아버지의 그 설득에 못 이겨서 이제는 도와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성황당 나무의 밑에를 이제는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또 할아버지 친구분은 나무가 논에 쓰러지지 않도록 밧줄을 위에 메고선 이제 잡아당기는 일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며칠 후에 할아버지 친구분이 사라진 거예요. 할아버지 친구분이 실종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동네방네 다 찾아 돌아다니면서 찾은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이제 야산에서 이제 할아버지 그 친구분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왜 죽었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왜 갑자기 집을 나갔으며 왜 갑자기 죽었는지. 근데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더래요. 그럼 주변에 뭐 밧줄을 메고선 죽었냐? 그렇지도 않대요. 그냥 혼자서 손으로 목을 졸라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 할아버지가 갑자기 논밭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봐라, 성황당 나무 베서 그렇게 저주를 받지 않았느냐. 거봐라, 네 친구는 목을 나무 위를 밧줄로 매달아서 끄잡아 당겼기 때문에 목을 졸라서 죽고, 너는 지금, 저희 할아버지한테 지금 친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무의 밑둥이를 잘랐기 때문에 하반신 마비가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많은, 이제 그래도 나름 이제 재산을 꾸려왔기 때문에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려고 할머니가 열심히 이제 의사들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이제 치료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것이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을 병원에서 집으로 모셔서 병원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병원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 전까지 벌었던 갖고 왔던 그 모든 재산 다 그 치료하는데 다 소진하시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 하반신 마비 되신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자라왔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실존해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러한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건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흑암에서 건짐받는 은혜가 입은 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제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마당에 이제 감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나무 때문에 자꾸 벌레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집에 피해를 주니까 이제 감나무를 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주변에서 나무는 함부로 베는 것이 아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벨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러한 작은 일에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전혀 걱정될 게 하나도 없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관광지 가면 이제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소원을 빌면서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저는 그걸 막 일부러 무너뜨리고 다니기도 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예전 교회 지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 정확하게 기억해요. 송구영신 예배 중에 밤늦게 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가요. 이제 한 해를 이제 지나가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송구영신 예배.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예. 지금은 지사님이에요. 그때는 저와 이제 또래 이제 청소년이었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만 이제 교회 앞에 무당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무당집 그 깃발 있잖아요. 대나무로 된 거. 그거를 두동강 내고 도망갔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단의 그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어떠한 일이 생겼겠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는 운명에서 건짐받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신 그분은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러한 우상 문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다면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속지 마시고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났다. 나는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 영적인 무장만 하고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망대를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삶 가운데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날마다 찾아 누리시면 됩니다. 찾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생각만 하고 깨어 있으면 그 은혜는 수많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찾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고
사단은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확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못해서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갇힌 자들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는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말하지 못하겠어요. 나는 복음을 깨달아서 누릴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전하면 너무나 좋죠. 내가 진짜 그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면 너무나 좋겠죠.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전해서 그 복음을 깨닫는 일도 우리가 원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선 그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게 근본적인 원함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반드시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작은 일부터. 그래서 작은 일이 뭐냐? 사실 작은 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이 내가 건짐받은 것처럼, 죄와 저주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 기도로 무슨 복음이 전달되어지겠냐? 우리에게 이런 불신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나에게 있는 전도 대상자, 그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일 가운데 작은 일이지만 우리 그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고 크신 응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작은 섬김, 그 섬김이 뭐냐? 전도자에게 힘을 주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뿐이겠어요? 교회가 안정된다니까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그 안정된 교회가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평안함 속에 누리고 있는 교인들을 통해서 나도 복음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기도, 작은 섬김, 또한 우리는 언행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행 또한 살리는 말, 또 행동 또한 살리는 말, 그죠? 우리가 그렇게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 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헌신과 열심, 결코 헛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는 사단은 더더욱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성황당나무, 아니면 무당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거기에 맞춰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젠 좋은 말로 해요. 차별 금지, 좋은 말로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차별 금지. 또 재밌는 쾌락과 유흥, 그런 것들로 속여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와 명예를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부와 명예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또 잠시의 행복과 쾌락을 주면서 이제 빠지게 만들게 되죠.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 속에 우리는 빠지지 말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잘못된 흐름과 분위기 속에서도 빠지시면 안 돼요. 교회 밖에만 사단이 존재하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존재해요. 복음을 듣는데도 그 복음을 왜곡되게 듣게끔 만들어요. 잘못 듣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작은 일이 시작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